영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루시엘의 생애 인류는 루시엘로부터 받아온 흉악한 요소를 추방해야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조상의 근본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루시엘은 다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자신이 처해야 할 입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과 언젠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감에 쌓여서 살아왔다. 이것이 루시엘의 생애였다. 그러므로 루시엘은 불안과 공포 속에 쌓여 사랑과 평화의 관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는 옛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항상 불안과 공포의 테두리 속에서 생활했던 것이다. 그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투쟁하고 자기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했다. 그의 생활은 이러한 패러다임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다. 루시엘은 불안과 공포와 하나 되어 살고 있었다. 마치 하나님에 있어서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화와 따뜻함의 성령이 연상된다면 루시엘에 있어서는 불안과 공포를 즉시 연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쳐서 쟁취하고 실현하려 하기 때문에 루시엘에 있어서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루시엘의 본질적 요소는 불안과 공포가 되었다. 그래서 루시엘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이 반로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도록 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안과 공포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 자애로운 하나님의 심정과 같아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 분수를 지키는 길뿐이다. 내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에 앉아서 거짓 주인 노릇하며 으스대고 있으면 항상 참주인이 나타날까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루시엘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주인이 아니요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김없이 밝힌다면 그의 마음은 평온해질 것이다. 그는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자기적인 요소를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남의 자리를 탐하면서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의 행세를 한다면 그의 정체는 언젠가 분명히 밝혀진다. 루시엘은 분명히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주인의 자리를 훔친 격이 되었다. 불안과 공포는 과욕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기를 버리고 본래 자기 처소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평안과 사랑과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루시엘이 인류에게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인류에게 원죄를 전수하면서 동시에 불안과 공포까지 전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 속에 불안과 공포가 남아있다는 것은 타락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청산짓는 데는 인간의 노력과 기도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할지라도 인류의 죄악사를 해결할 수도 청산할 수도 없다. 우리 인류는 이 소중한 인간의 삶 가운데서 루시엘로부터 받아온 흉악한 요소를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루시엘의 정체를 샅샅이 파헤치고 그의 근원적 요소를 근절시켜야 한다. 이 일은 조용한 침묵이나 명상 속에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지 못한다. 알도록 노력해야 하고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지식을 쌓게 되는데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배운 것을 깨우치고 실천해야 루시엘로부터 받아온 흉악한 요소를 추방할 수 있는 것이다.
긴 세월 동안 누시엘이란 존재 가치를 인류의 범죄자로만 알았을 뿐, 그것을 추방하는 방법론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추방 방법을 배우고 또 누시엘 점 요소를 근절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인류의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인류는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영원불변의 부자의 관계로 엮어지고 묶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 앞에 범죄자가 누구인가? 왜 우리 인간은 두 주인이 생겼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감히 두 주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일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인류의 부모는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졸이셨나, 얼마나 기다렸나, 얼마나 허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참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셨는가를 우리 자녀들은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보온의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누시엘은 자기 본래의 자리로 가라. 만천하 앞에 범죄자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심정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는 검은 가면을 쓰고 수많은 인간을 속여가며 살아왔던 긴 세월을 어떻게 회복할까 생각하며 자기 처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긴 세월 동안 인류에게 멍든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상처의 자리가 흉터로 남아있는 한, 그때까지 누시엘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신임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하명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누시엘은 참부모의 사탄 근절의 해를 맞아 종결지어야 할 역사적 곡절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면서 참부모님의 생존 시에 그것들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누시엘은 인류의 모든 죄악사를 거둬들이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값진 역사는 만천하 앞에 값진 역사로 남아지지만 누시엘 자신을 위한 어둠의 고난의 역사는 길면 길수록 하나님 앞에 참부모님 앞에 범죄자의 이름으로 큰 오점만 남길 뿐이다. 그 누가 알겠는가? 우리 부모님 앞에 얼룩진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그 자리를 나는 자녀로서 효도의 자리란 부모와 같이 하며 같은 길을 걸으며 부모의 상처를 어루만져 드리며 아물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해 자리에서 살아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자녀로서 만천하 앞에 고하고자 한다. 역사 앞에 범죄자는 이제 두 손을 들고 사죄하라. 우리 인류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며 우리의 부모님만이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한 해 세월, 한숨의 세월, 이제 나는 자녀로서 선구자가 되어 누시엘을 정죄하며 그 죄상을 만천하 앞에 폭로하고자 한다. 1999년 2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